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저 컴퓨터가 안 켜져가지고 좀 당황을 했어요. 다행히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어 있긴 한데,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 시간이 참 좋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금요기도회 때 예수님 오실 때 쓰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 살펴보았고요, 요셉 살펴보았고, 동방 박사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목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자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인도자들, 그래서 뭔가 좀 고상한 이미지가 많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은 그런 이미지인데, 원래 목자 이러면 이 당시에는 노동자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좀 오늘날 목자의 이미지가 너무 고상하다 보니까 양치기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이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들이 제일 처음 찾아간 이들이 이 양치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제일 처음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연이 없죠.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사건이 기록됐다라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양치기들을 제일 처음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게 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누구나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라는 직업은요, 고상한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목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불신의 대상, 이런 식으로 좀 여겨지던, 좀 이렇게 천대받는 계층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양을 돌보는 신실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양 안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굳이 조선시대, 옛날 조선시대 상황으로 말하면 약간 백정 비슷한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격식 있는 자리에 오기 힘든 사람.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냐면 구유에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도 갈 수 있는 곳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천사가 말해준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징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짐승의 우리 속에 있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라면 우리들도, 목자들도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혹시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 일독하셔야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성가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실력이 없다고 사람 뽑아주지 않다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탄 예배는 참 감사합니다. 물론 찬양을 다 하고 미안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신앙은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 자격을 보고 검증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자격을 요구해요. 어떤 이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만 2개, 3개 막 준비하는 그런 이들을 봤습니다. 그것도 관련 직업이라고 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대사항이라고 해서 하나라도 그거 있으면 좀 유리할까봐. 제가 아는 한 사람 중에서도요, 단순히 추가 가산점 때문에 드론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직종이 아닙니다. 드론이랑 조금 더 상관없는 직종이에요. 그런데 드론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준비해요. 그런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귀하죠. 1, 2점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산점 그거. 세상은요, 이렇게 커트라인 통과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면접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뭐 면접 준비할 때 보면 일단 복장 규정도 다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말한 게 아니라 거기 항상 단정한 복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당장 집에 와서 유튜브로 면접 복장 찾아보세요. 양복 색깔까지 말해요. 양복 색깔, 구두 모양, 머리 모양, 뭐 여성들은 이런 머리, 남성들은 이런 머리, 남성들은 이쪽 계열로 직장에 면접 볼 때는 약간 네이비색으로, 이쪽 할 때는 약간 검은색 계열.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 어떻게 나오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조카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삼촌 어떻게 해야 돼? 조카가 자꾸 자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고 뭐 그런 거, 돌밥 준비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저도 함께 그런 거 보면서요,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 뭐 기본 예의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 기본 예의는 합격하고 나서 종이 한 장만 적어줘서 숙제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면접 때 그럴까요? 합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걸러내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걸러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건져내게 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걸러내지 않으셨잖아요. 다 건져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가능하죠. 예배실 앞에 딱 들어오면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왜 그 체크하잖아요. 막 그 온도 체크하고 막 열 있으면 좀 기다려서 다시 한번 재보고 예배 들어오려고. 근데 만약에 예배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기도 일주일에 몇 번 했어요? 막 그러고, 막 회개하지 못한 죄가 몇 가지 있습니까? 막, 자, 저기 5분 동안 저기 옆에서 회개하고 오세요. 그런 거 점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배는 흠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한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잖아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너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뭐 주제가 어떤 건가요? 주제 알려주시면 좋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그러는데, 강사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수술 동의서 이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수술 동의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의 기간이 영적인 수술 기간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씁시다. 그러면서 그 수술 동의서의 내용 중에 뭐, 그러니까 치료받고 싶은 부위, 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수술하는 부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그런 거 적는 난도 있고, 그러면서 수술을 위한 준비, 그래가지고 뭐 기도로 준비하고, 뭐 말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되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술 전날은 한 끼 이상 금식하세요. 뭐 그렇게 해서 쫙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수술비, 은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은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초대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건네준 사람은 뭐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먼저 믿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전도일 수도 있죠. 누구를 통해서 초대받았든지 그 초대장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초대는 계속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멋진 모습으로 준비된 이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못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제사장들에게 천사들이 짠 나타나가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밤에 양을 치는 양치기들,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 한밤중,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결국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내 모습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입니다.
하나님은 혹여나 목자들이 자기 처지, 자기 모습 생각하고 망설일까 봐 예수님도 그냥 구유에 누워 두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라. 목자들이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망설이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낮춰버리셨어요.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위로가 되고 저에게 참 이 말씀이 큰 소망이 됐어요. 목회하다 보면 내가 무슨 목회자인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뭐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 그들 사람들이 정말 인정 안 해주는 그들을 이게 성탄 소식 주셨다라는 게 저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고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고 성도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건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한두 달 전인가요? 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설교랑 상관없이 그 당시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인가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말씀 듣다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목회할 때 더 이렇게 좋은 모습에만 집중하냐. 저는 이 말씀을 목회를 향한 사명의 말씀으로 붙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사명의 말씀이기 전에 나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전 제가 죄인을 부르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인인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어제 굉장히 유명한 듀엣이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는 성기로 왔는데 뭐 성기로 받고 가고 뭐 살리러 왔는데 살아나고 가고 뭐 눈물 닦아주러 왔는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제가 그 찬양을 제가 선곡했습니다. 딱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연약한데 내 모습 보면 못 나가죠. 하나님 보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사람들 눈으로 보면 하나씩 부족한 모습,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자꾸 거리 두려고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이니까 나오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두 번째, 목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탄의 기쁨 소식은요, 삶 위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일터에서 굳이 말하면 야근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잖아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지금 잘못 온 것 같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찾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선포하고
뭐 그게 아니면 진짜 뭐 헤롯 궁전에 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최고라고 하는 로마에 가가지고 선포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종교의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장소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알려주십니다. 원래 믿음은요, 우리의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건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가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난 일요일에는 산에 갔다가 이제 교회 등록 카드라는 걸 썼으니 이번 일요일 이제 일요일에 부르면 안 되지.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일을 넘어 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 일상이 외면되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뭐 침례교회사 배우면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 교회의 아픔들을 봤잖아요. 저도 이 신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일단 역사니까 앉아있는 게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내용도 보면요, 와,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전까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진짜 멋있었을 거다. 물론 성경이 나오는 그 정도 초대 가면 멋있는데 초기 기독교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면 그 신학적 논쟁 중에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오케 논쟁. 이게 처음에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뭐 그런 개념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뭐 알잖아요. 혹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으면 열심히 설명하면 이단이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정말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삼위일체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사람 있으면 설명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쭉 들어보면 뭐 우리가 흔히 왜 네잎크로바 막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사실 네잎크로바인데 하나지 않냐?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잎크로바 하나를 떼버리면 온전한 클로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따로도 온전해야 되고 같아도 온전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논쟁이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게 필리오케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서로 죽여야 한다 그러고 교회가 갈라서요.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리려고 싸우는 시간에 차라리 일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더 돌아보고 주변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신앙이 종교적인 삶 안에 갇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서 일상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의 깊은 소식을 율법학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시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일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항상 가족을 대하는 삶부터 달라지는 걸 제가 봐요. 이게 이 가족이니까 더 잘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삶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고 그게 내 삶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나랑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가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신앙은 교회에서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제가 신앙의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나타나는 특징이 일단 일상의 믿음부터 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뭐 무시기도 한 시간이 좀 늘어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이 좀 말씀 묵상의 삶으로 좀 이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일상의 삶의 현장 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주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글 같은데 정호성 시인이요, 자기가 쓴 수필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쓴 수필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대패질과 못질을 하고 산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손은 목수의 일로 생긴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여있는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박혀있는 손이라는 거죠. 예수의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못자국이 나기 전에 먼저 목수의 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 못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뭐 구원하고 나면 되지, 뭐 일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 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도 노동자의 삶을 사셨고요, 일상의 고단함도 아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일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은 살을 박인 손을 참 좋아해요. 제가 대학교 때 계속 현장 일을 계속 했었어요. 방학 때마다. 그러면 막 제가 전기를 많이 해서 케이블을 당기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 막 이게 그 굳은 살을 박이고, 또 어떤 거는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 이 줄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장갑이 금방 헤어져요. 그럼 또 굳은 살이 박이고. 저는 그게 왠지 삶을 열심히 사는 증거 같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악수할 때 좀 부끄러워요. 손이 너무 부드럽거든요. 철봉이라도 좀 하든지 해야지. 근데 그 굳은 살 있는 삶을 예수님 먼저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 그들에게 먼저 이 성탄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복음의 빛이 노동자인 양치기들을 향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 보니까 지금 말씀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일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일상을 향해 말씀하시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도 그래요. 일상을 향해요. 그리고 일상의 고단함을 외면하지 않아요. 한밤에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현장에 찾아가서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라. 삶의 고단함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늦은 밤에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삶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홀로 애쓰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삶의 고단함 위에 성탄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인도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이번에 성탄 발표할 때 보니까 또 목도리가 큰일을 했더라고요. 그 똑같은 목도리 하고 막 그 학생들은 흰 옷 입고 막 그렇게 나오고, 뭐 성탄 때 빨간색 옷 입고 녹색 옷 입고 뭐 복장 맞춰서 참여하죠. 성탄절이 지나고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뭐 패딩으로 똘똘 싸고 눈만 빼꼼 내놓고 이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탄에서는, 성탄절에는 이쁜 옷 입고 나오지만 일상에서는 작업복 입고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왔어요.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 삶 위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고단한 일상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훌륭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단순히 정책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인품도 굉장히 훌륭했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신하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또 여러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숙주라는 사람이 세종대왕 때 있었던 신하거든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뭐 연구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잠들었어요. 책상에 앉아 잠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자신의 옷을, 담비 가지고 오신가? 그걸 덮어준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신하의 고단함을 아는 거죠. 알아주는 거죠. 이게 뭐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났는데 이거 내가 덮을 옷이 아닌데 막 덮여 있으니까 전하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고단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 일상의 고단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함을 외면하지 않죠. 누가복음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참
잘 강조돼서 나타나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고단한 삶을 주목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이 목자들이 밤새 양을 돌본 이 장면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보여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야, 지금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야, 그냥 날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빈 그물부터 채워주십니다. 빈 배로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배부터 만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참 재미있죠. 그걸 경험한 베드로의 시선은 오히려 달라져요. 만선이 된 배는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내 삶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나의 고단함을 만지시고 내게 진짜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이게 신앙이죠. 흔히 왜 주일과 일상은 단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다. 주일 예배 마치며 월요일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성탄절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딱 12월 26일이에요. 성탄이 지난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성탄까지는 364일 남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26일은 다음 성탄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이제 성탄을 일상에서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일상에서 누리는 거죠. 오늘 성탄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네 번째 목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주셨고 왜 그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누구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모습 보지 말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목자들의 그 야근하고 있는 그 밤에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일상에 역사하시고 일상에서 일하시고 그 고단함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경험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그 덕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